사실 가장 최근 밈은 아니고 시간이 좀 됐죠, 그쵸? 이 해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그때 사용됐었죠? 그냥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해달라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밈의 시작이 제가 뭔지 좀 찾아봤는데 뭐 젠더 갈등에서 시작되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재미를 위한 밈으로 나중에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쯤 해줘 이거 한번 썼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이 밈을 많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좀 이걸 많이 썼냐면 일단 롤할 때, 게임할 때, 아니면은 그 축구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과제할 때, 이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롤하는데 제가 만약에 뭐 바텀을 갔어요. 근데 위에가 저는 저희랑 다 터졌고 위에는 너무 잘 됐어. 그럼 그때 뭐라 말하죠? 미드 해줘, 아니면 탑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또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반에 반대회 축구 대회를 해요. 근데 저희 반에 어, 되게 축구를 잘하는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선수 출신인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둘만 둘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 반이 대회 결승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때도 저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차피 저 두 명 전사님들이 해줄 거다, 해줘,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썼던 이 해줘라는 이 단어에는 진짜 나는 못하니까 너가 좀 해줘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썼던 해줘라는 이 밈에는 내가 못해서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하기는 귀찮고 누군가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을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요즘에 AI를 많이 쓰는데 AI한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면서 AI 해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편적인 밈으로 쓰인 이 해줘라는 말의 그 의미는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거꾸로 뒤집으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내가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다. 이 의미가 사실 거꾸로 뒤집으면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좀 이런 망상이 좀 있었어요. 어떤 망상이 있었냐면은 내가 하면 잘 하는데 난 공부를 내가 하지 않았던 거야. 네. 내가 공부를 하면 진짜 잘했을 텐데 내가 안 해서 그 당시에 점수가 안 나왔던 거야. 이런 맥락의 생각들을 근데 저만 하나요 혹시? 아마 이런 맥락의 이런 비슷한 구조의 생각들을 아마 조금씩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저 게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저 게임 하면 내가 되게 잘해.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면 진짜 잘하는데 내가 그냥 안 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사실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해줘라고 하지만 실상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 마음 이면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해줘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굉장한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멘. 그 앞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조건을 거신 것 같아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 뭐라고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 14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가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져요? 네,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해조라는 관점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도전 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직접 거해야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아내 봐야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아침부터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학교를 가는데 조그만 문제 앞에서 이 내 다짐과 결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녹듯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친구와 대화하다가 조금만 의견이 안 맞아요. 혹은 친구가 나를 조금만 비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랑이 안 돼요. 조금만 나를 비방하는 것 같으면 내 거를 내어주기는커녕 이내 돌아서 버려요. 사회적 체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미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은 이미 아웃이에요. 이미 아웃이에요. 우리는 아침까지는 결단해요. 다짐해요. 아, 그치.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친구를 자기를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안 될 때. 이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말씀을 처음에 실천해 봤는데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안 됐을 때 어떻게 생각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내가 부족한가 보다. 아, 내가 좀 부족한가 보다. 다시 하면 근데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래. 시작이 반이라 했어.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다 보면은 내가 잘 될 거야. 하다 보면 내가 괜찮을 거야 하면서 다시 또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요. 그런데 다시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면 어때요? 어떻게 되어져요? 또 똑같이 무너져요. 이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 깨닫는 바가 뭘까요? 이걸 수차례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나 안 된다? 그쵸? 나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좋은 의미에서 나는 안 된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냐면 딱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갑다. 나는 예수가 택한 백성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넘어지지. 근데 내 주변 교회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살아내는 것 같은데 나는 정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인 것 같아. 라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이 안에서 쌓여가요.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게 내 스스로 절망감이 오고 무력감이 오니까 교회 나올 맛이 나요, 안 나요? 교회 나올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교회 나오면 뭐예요? 앞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말씀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겉은 티는 못 내니까 좌절은 늘어가고 안자는 있지만 낙심은 커져. 그러니까 실천력 있는 친구들은 점차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뭘로 전락하는 거예요? 불신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기들, 동생들 진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절반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들이 왜 사라져 버렸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무너졌구나.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구나라는 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 된 줄을 착각하면서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인간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은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겉으로는 해줘라고 말하지만 실상의 이 마음에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 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의 연속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이트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프로이트?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렇죠? 근데 이 프로이트가 전수한 이 심리학, 그리고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심리 상담의 주된 논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상담을 하면 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그거 내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다 뭐냐면은 어릴 적 과거의 가정의 문제예요. 어릴 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어요. 너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문제고 너를 그렇게 만든 그 사건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게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주는 심리 상담의 오늘날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다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눈물을 흘려요? 너는 잘못 없어. 괜찮아. 너의 문제는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얼굴 클로즈업 되면 거기 눈물 한 방울 칙 흘리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주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다만 너의 환경이 문제였을 뿐이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낙담하지 마.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근데 그 소망은 너 자신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늘날의 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뭐가 참 많은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내가 못한 이유는 이러이러해. 내가 안 된 이유는 이러이러해. 내가 좋은 대학 못 간 거는 이러이러해. 맨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내가 대학 못 간 거는 우리 부모가 흙수저라서 그래. 내가 좋은 학원을 못 가서 그래. 여기에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말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있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자기 변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끝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과대평가의 연속인 겁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간에게는 최고 존엄과 가치가 있다라는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 가치가 오늘날의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관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데 철저한 인본주의적 가치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진짜로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동사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명사형으로 끝없이 말씀하세요. 한번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뭐라 말하죠? 명사형인가요? 아니면은 동사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명사형이에요. 내 기쁨이라고요. 내 기쁨.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하면은 어느 순간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만한 거리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미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기쁨을 완성했어. 그래서 이 기쁨은 너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명사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함께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랑 안에 그냥 너는 뭐 하면 된다? 그냥 거하기만 하면 된다.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요인이 있을 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 친구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저 친구가 나에게 잘해줄 땐 사랑이 돼요. 그런데 원수를 향해서는 사랑이 안 돼요. 왜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만한 어떤 요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사형으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뭐라 말해요? 평안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평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평안해라 라고 말하면은 평안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땐 평안이 가능해요. 전쟁이 없을 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영원히 안 터집니까? 단적인 예로 전쟁만 봐도 전쟁은 터지고 있어요. 평안의 요인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그냥 선물로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믿음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솟아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형이 아니에요. 다 명사형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 아니면 10절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아니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셨고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위하여라는 이 말은 사실 원어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대신하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라는 이 말에 대신하여를 놓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에 위하여 대신 대신하여를 넣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때때로 친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신하여,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10절은 뭘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계명을 지키라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지켜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미 완성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냥 누려라.
그 사랑을 누려라라고 하는 게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누려라, 그 예수를 누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 14절, 15절, 16절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알아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그 모든 걸 다 완성했어. 사랑도 완성했고 기쁨도 완성했고 평안도 완성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이것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냥 너희는 이 안에서 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그 되게 저희 기독교 업계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거의 BTS급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되게 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나에게 무엇이든지 명하시옵소서라고 말했어요. 주님, 나에게 무엇이든 명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중요한 게 그 뒤에 오거든요. 뭐라 말하냐면 그런데 주님, 명한 것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명한 것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 어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명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명하세요. 근데 주님, 명한 것을 이루세요.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어간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그 나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이뤄주세요라고 어거스틴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해줘라고 말하지만 그 해줘라는 그 단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해줘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해줘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무능해서 예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사랑, 의, 평강,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것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걸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나 같은 그 죄인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우리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면 이 믿음과 사랑과 의와 평강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면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음 주시고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므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믿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 나의 죄인이 먼저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믿어질 수 있고, 이 순서는 뭘 상관없어요. 이 순서는 뭐 뒤죽박죽 뭐 막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에 대한 그 인식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행함과 나의 의로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부터 청교도 시대 때도, 그 옛날에 그때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날마다 외쳤던 것이, 날마다 그 회심을 추구해라라고 말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됨을 느끼는 건 본인만 알잖아요. 본인만 알잖아요. 그 늘상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를 추구한다라는 게 회심을 추구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인됨을 덮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서 우리 16절 말미에 뭐라 적혀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장 16절 말미에 내 이름으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의 그 거함의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매 순간 구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사랑, 의, 믿음, 평강, 기쁨 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